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만 바라볼게요. 예쁜지 잘생겼는지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한번 자녀들의 얼굴도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크리스찬들이 하는 고백인데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특히 이런 고백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온전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이것이 온전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네, 마음이 열리셨죠? 마음이 열리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저희 기쁨으로 뛰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파이팅 넘치게 찬양할게요.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율동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기쁨으로 주의 사랑 베풀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그렇습니다. 아멘.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다시 한번 할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아멘. 주여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여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온전하신 주님 기억하며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 시간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모든 것 다스리시소. 선한 것 없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니 나의 마음
거룩하게 거룩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모든 것 다스리소서. 선한 것 없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맘 주로 열러 씻어주소서. 나의 맘 주로 열러 씻어. 거룩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맘 주로 열러 씻어주소서. 나의 맘 주로 열러 씻어주소서. 거룩하기 원하니 거룩하기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거룩하기 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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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볼 수 없음에 답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매일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모르지만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우리들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하시려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많은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두 손 내밀어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인 초급 교리학교에 대한 광고입니다. 성인 초급 교리학교가 5주 과정으로 수요일 반은 7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목요일 반은 7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신청은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참조할 것은 선착순 15명에 한해서만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개역 개정 본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십니까? 나 이때 참 사랑받았어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혹은 언제 여러분에게 내가 참 사랑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거를 해주면, 먹는 거를 주면 사랑받았다고 느끼고요. 또 특정 사람들은 고기를 주면, 고기를 먹여주면 사랑받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내게 시간을 내어주고, 또 나와 대화해주고, 또 허깅해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책들도 나와 있죠. 특별히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받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정말 다양하게 다른데, 저에게는 제가 사랑받았다라고 느꼈던 한 가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제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있다가 무언가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엄마는 너 했잖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야, 우리 아들 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냐, 우리 아들 믿어주자.
그렇게 딱 했을 때 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아빠가 거짓말을 한 나를 그냥 믿어줬을 때, 제가 나중에 커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한 거 이미 우리 아빠는 알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빠가 나를 우리 아들 믿어야지, 누굴 믿어, 이렇게 해주는 그 말,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그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평생에 우리 아빠가 나를 참 사랑해 주셨다 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무엇을 통해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이 어떤 분들은 매번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렸을 때 방언도 받고 수련회 따라다니고 늘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많이 들어왔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대학생쯤 돼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 같은 거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내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마음으로 좀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사랑 말고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최근에 큐티했던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큐티해왔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이에 백성들이 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지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고, 이 깨어진 언약을 통해서,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깨게 되면 그 언약을 맺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깨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던져서 깨뜨려졌던 그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판의 십계명을 처음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돌판은요 계약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냥 돈 주고 계약서 아무것도 없이 집을 들어가는 분들은 안 계시죠. 요즘에 이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집을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의 계약서는 이 십계명 돌판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다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너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혼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해서 우상을 섬겨서 이 계약이 깨어졌고 이 계약서가 찢어지고 다 깨어졌는데 다시 계약서를 써서 다시 그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나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도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널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관계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 회복은 그냥 용서해 줄게, 우리가 그냥 서로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용서해 줄게, 알았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나도 잘할게, 이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 관계, 그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나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떤 정서적인 마음, 어떤 생각,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회복은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다시 법을 지키고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잖아, 너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혼내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두 번째 돌판도 여러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돌판을 제게 주셔서 제 안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돌판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관계의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돌판 주세요, 하나님 다시 계약 맺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도 없고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실력도 사실 저희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관계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1절에 보면 돌판 둘을 다듬어서 만들라고 말씀하시고요, 2절 말씀에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요, 산을 올라올 때에는 너 혼자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리고 양과 소와 다른 동물 짐승들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포기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포기할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할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요 세 가지 말씀, 아주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네 가서 전쟁에서 싸워. 너네 이기게 될 거야.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너네 어떤 특별한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키기에, 어떤 면에서 너무 사소해 보이는 요 세 가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라. 산으로 올라와라. 그 산에는 너 외에는 다른 사람도 짐승들도 거기 있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되게 사소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사소한 말씀들을 지키는 것으로 관계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판을 깎고 또 그것을 들고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사람들한테 명령해서 이 산에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된다, 짐승들도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 사소해 보이는 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큐티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요 사소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요 작은 말씀들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소해 보이는 요 작은 세 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을 때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 너무 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어떤 큰 순종들, 엄청난 용서, 어떤 그런 순종들에만 우리가 익숙하게 저런 순종이 너무 멋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사소하게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나아갈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영부영 대충 뿌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에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는요, 너희 자녀들한테 밤낮으로 가리키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밖에 일어날 때든지 밖에 나아갈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면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나에게 이것까지 요구해, 지금 너 할 거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말씀, 그 사소해 보이는 그 말씀들 제게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말씀들에 대한 간증이 조금 있는데요. 최근에 요 성막에 대한 큐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 성막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켜서 순종해야 될까? 나와 우리 가족이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큐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큐티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성막을 위해서 참 많이 준비할 게 있더라고요. 성막을 만드는 과정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밤낮으로 향을 피우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제가 요즘에 여러 순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순회 가서 예배하는 거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어느 집에 예배하러 가는데 그 집에서 예배할 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되는 대로 모여서 일주일에 5번이든 4번이든 3번이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부족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한테는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그 집에 가서 예배할 때 저희 가족 안에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와 감격이, 기도했으니까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 그 깊은 은혜와 감격이 저희 가족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눌 때 무엇을 나눠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요거 말고요. 오늘은 나눌 거리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원하오니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베이비 스텝, 아기의 발걸음 같이 아주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우리 모세와 같이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자녀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신 10계명처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 여러분 여기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판에서 주신 그것에서부터 먼저 순종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어떤 부모님의 명령들, 교회에서의 가르침, 여러분 또 큐티할 때마다 우리 자녀분들 깨알같이 쓰시는 것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난 이렇게 해야겠다, 친구들을 잘 도와야겠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겠다,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쓰시는 말씀들 그냥 걷다가 책에다가 쓰고 큐티책을 덮어버리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것을 그래 너 잘했다 하고 끝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최근에 큐티했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4절부터는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판을 깎아서 돌판을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냥 짝짝꿍 그냥 재밌게 놀자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다 기억하시죠?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 수건을 덮었더라. 그래 그제서야 백성들이 다가왔고, 이런 말씀 큐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35장에 딱 말하기 시작하는데 뭘 말하냐면, 첫 번째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성막, 너네 다시 성막 만들어라. 예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성막 만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순종할 말씀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과 성막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 것인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안식일은 오늘 3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순종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런 무언가 하는 것에 관련된 순종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규례예요. 잘 준비해서 안식일 그날만큼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요, 성막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셔서 왕과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 깨어졌지만 다시 회복된 그 관계로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이제 계획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 두 가지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느 것도 하나님께 득이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고, 또 안식일에 또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이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일하고 열심히 애쓰는 게 하나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과 안식일에 대한 이 두 가지 말씀들은 저희들을 위한 거예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네, 대답 안 하는 어린 친구들 빨리 대답하세요. 누굴 위한 거라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고 다시 한번 누굴 위한 거라고요? 네, 우리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성막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오는 손님들까지도 또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 1절 35장 1절 3절 사이에 보면 불도 피우지 말래요. 음식도 못 해 먹잖아요. 불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날 불을 피워놓고 안 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불 피는 작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지. 앞으로 잘 살면 됐지. 오늘 이런 과정들을 내가 왜 굳이 거쳐야 되나? 성막에서 또 우리 집에 기르는 짐승을 가져다가 죽이고 피를 흘려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까? 사실 여러분 저희는요, 이런 것을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요, 저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버림받아서 멸망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요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안식일의 규례로 또 성막에 대한 말씀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근데 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벌써 4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만 4번이고요. 여기까지 4번이고 뒤에 모세오경에도 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서들, 제가 인용하진 않겠지만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너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너네가 멸망당한 거 안식일 안 지켰기 때문이다. 너네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저희를 위해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지켜야 될 성막에 대한 말씀,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왔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미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회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라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순에서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예배를 향한 감사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겠습니다. 함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순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만 아니라 여러분 순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돌판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와. 그리고서는요, 40일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40일 동안 할 말이 있을까요? 생각해봐. 40일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별로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뭔가 먹지도 않았을 텐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려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는요, 우리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하다가 혹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소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 우리에게 주셨다면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포기하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먼저 작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성의 근육이 붙어서 더 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더 큰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강력한 근육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게 다가오거나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운전하면서 큐티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큐티 하시는 분들, 또 시간을 내서 짬짬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 보시는 분들, 그 모든 시간마다 놀라운 감격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놀라운 깊은 사랑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들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순종해야 될 말씀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말씀을 보고 큐티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는 그 말씀 주십시오. 더 깊은 감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말씀 주셔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나와 내 아내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순장님과 또 우리 모든 순원들에게,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그 귀가 열려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혼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은 오늘 두 번째 돌판을 예비하셔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 번째 돌판 제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제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시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제게 주셔서 하나님 깊은 사랑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으로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사랑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알게 되고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게 되는 그 은혜를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박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으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꺼내주옵소서. 아버지 불편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편하셔도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하나님께서 감히 계실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감사함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인데 아직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인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삶을 주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들 아버지 돌아가는 놀라운 경험들을 주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치관이 나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주여 경배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이루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부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깨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직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직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병들고 굶는 자들에게 치료와 양식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소한 명령을 순종으로 따라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쩜 그지 전혀 없네. 사랑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소한 하나님의 명령들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